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시편 32편을 5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수련회 전체 주제는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의 회개의 시편입니다. 표제에 다윗의 마스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다윗의 교훈시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게 뭐 하나도 안 나오네? 트는 거예요? 최대한 튼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지은 시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시편은 사무엘하 11장에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창 전쟁 중일 때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 옥상 위를 저녁 때 거닐 때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그를 궁으로 데려왔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장에서 데려와서 술을 먹인 후 집으로 돌려 보냈는데 이 작전이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우리아를 전선 맨 앞에 내보내서 그를 고의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밧세바를 다윗이 궁으로 불러들여 처로 삼았는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의 명을 받은 나단 선지자가 출동해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의 저질은 그 악행들을 폭로하며 호된 질책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저지른 죄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의하면 4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죄, 살인죄, 간음죄, 그리고 유부녀 강탈죄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성군 중의 성군이었던 다윗이 이런 끔찍하고 흉악무도한 죄를 지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정죄를 받고 비로소 1년 만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1년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즉시로 다윗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그래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편 32편은 회개한 자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1, 2절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본문에서 죄사함 받은 자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회개는 하는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는 것을 싫어하고 피합니다. 하지만 회개한 후의 결과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지상 최고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책망받을 때는
심장이 부서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그러나 자신의 죄악을 토설하고 회개한 후에는 천국의 기쁨과 복락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2편은 회개한 자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죄 사함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끔찍하고 흉악무도한 죄를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저지른 죄들은 뻔뻔스럽고 가증하고 그리고 극악한 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은 오랫동안 다루지 않았던 주제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회개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개라는 말을 듣는 것도 그리스도인들도 싫어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다루기 힘들고 어려운 주제가 회개라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면 모든 교인들이 다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나는 말은 수도 없이 들었지만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몰라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그냥 회개 기도를 하면 회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회개 기도지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 기도와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회개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회개의 과정을 살펴볼 건데 회개의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회개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회개는 첫 번째 지성적인 측면에서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측면이에요. 회개를 하려면 우리는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죄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필요성이죠. 이유는 우리가 죄를 갖고 사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서는 평강 가운데 살고 그리고 몸이 죽어서는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이유는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세요. 이미 십자가에서 아들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약속대로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왜 회개가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평강과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불가능성이에요.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기 죄를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었다면 회개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회개하라고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죄를 짓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회개할 수 있다면 내가 알아서 회개를 할 것인데 뭐하러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회개하라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도 우리 스스로는 회개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나는 스스로로 힘으로 회개할 수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죄는 자기가 짓지만 회개는 자기가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력으로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부어지면 여러분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회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었던 회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회개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선포된 말씀을 믿으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회개를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회개가 어려운 이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회개의 불가능성 때문이고, 두 번째는 회개의 반역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회개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도 회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도 싫어하고 버리는 것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좋아하니까 지었는데 그것을 또 죄를 깨닫고 부끄러운 죄를 또 고백하고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죄를 또 끊어버리라고 하니 어찌 끊겠어요? 내가 좋아서 지은 죄인데. 그래서 우리는 죄인은 본성적으로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회개를 싫어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회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싫어해요.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내가 불가능했던 회개를 성령께서 나의 믿음을 통해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회개를 하시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는 회개를 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구원받은 성도도 하기 힘듭니다. 일반 성도들도 회개는 하기 힘들어해요. 회개 기도도 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니 회개 기도도 하기 힘들어하는데 회개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인 죄도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깨달을 수 있다면 내 힘으로 회개할 수 있죠. 내 힘으로 죄를 깨달을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래, 나는 살인죄 저질렀어, 간음죄 저질렀어,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지, 그리고 남의 유부녀를 또 강탈했지. 맞아, 나는 죄를 지었어, 나는 죄인이야. 이것은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깨닫습니다. 이것은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정말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이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죄가 내게 깨달아졌다면 우리는 상한 심령이 됩니다.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이성과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부서지는 듯한 그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슬픔을 느껴요. 죄를 깨닫는 것이란 이런 후과를 가져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신랄한 정죄를 듣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통렬한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한마디 고백으로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달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자기 죄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시편 32편과 51편이라는 이 절세에 회개의 시편을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청결하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다면 이런 회개의 시편이 결코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 죄를 허물, 죄, 간사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표현할 정도로 자기 죄를 깊이 깨달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자기 죄를 정말 깊이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몇 군데를 살펴보면 시편 51편 3절을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깊은 죄의식을 느꼈습니다. 다윗은 1년 전에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제7계명을 어겨서 간음죄를 범하고 또 남의 아내를 데려와서 자기 처를 삼는 이런 죄를 저질렀었을 때 그는 죄의식을 일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호된 책망을 듣자마자 그는 1년 전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자기 죄를 깊이 깨달으면서 깊은 죄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7절을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다윗은 우슬초로 자기를 씻겨달라. 자기 피를 죄를 씻어달라고 애원하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왜죠? 자신의 검붉은 죄가 자신의 마음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주홍 같은 죄가 자신의 인격을 흉악하고 더럽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더럽고 검붉은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정결함에 대한 애원과 간청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1년 전에는 일말의 죄식도 없었던 다윗이 이제는 자신이 저지른 흉악한 살인죄에 대해서 깊은 죄의식으로 고뇌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차원 더 나아가서 다윗은 자기의 죄된 본성을 깊이 깨닫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 덩어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들을 짓지 않을 수 없는 악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악 덩어리로 태어나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기 죄를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죄계를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죄가 깨달아지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을 주시면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 우리가 죄를 깨닫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지, 내가 설교를 듣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가 되려면 죄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하시려면 먼저 죄를 다윗처럼 정말 통절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회개의 거의 90%는 자기 죄를 통절하고 철저하고 그리고 뿌리 있게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의 관건은 자기 죄를 깊이 깨닫는 것이에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자기 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가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기 죄를 인정하는 그것은 진실한 죄의 고백도 아니고 죄의 깨달음도 아닙니다. 이런 가짜 깨달음으로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발람이 천사의 칼을 보고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죄의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음에서 피하기 위한 사실 인정일까요?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런 피상적인 죄에 대한 인정은 절대 회개를 낳지 못합니다. 겉만 보면 발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깨닫지도 못했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죄를 인정한 것이지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컨대 아빠가 매를 들고 얘들을 때리려고 하면 얘들은 자기가 그 저지른 것이 죄라는 사실 잘 모르면서 불구하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합니다. 매 안 맞으려고. 그저 매 안 맞으려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이 매를 들고 때리려고 할 때
그때 매 맞고 고통당하지 않으려고 잘못했다고 비는 애들처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것은 가짜 깨달음이고 가짜 회개예요. 인종이 가까워서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경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단지 자기 죄를 인정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성도들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진실되게 회개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졸지에 임종이 가까워졌어요. 조금 전까지 그냥 쌩쌩거리고 돌아다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병상에 눕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못 일어나게 돼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연세가 좀 드시면 황망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임종이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하죠. 그런데 그때는 본인이 다급해요. 본인이 다급해서 네. 그게 정말로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기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정말로 자기 죄를 깨달았다면 진실된 회개를 할 겁니다. 물론 병상이나 임종 때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벼락 맞는 확률처럼 낮아요. 여러분, 회개를 하려면 자기 죄를 확실히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 죄를 확실히 깨닫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진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40평생, 50평생, 70평생 한 번도 자기 내면의 진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50평생, 80평생을 살아도 자기 내면 속에 숨겨진 자신의 더럽고 추악하고 그리고 탐욕스럽고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그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착해. 그래도 나는 그동안에 선행하면서 남들 도우면서 남들에게 해코지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진짜 모습을 깨닫는다는 것은 자기 본성이 전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부패한 본성은 항상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자기 죄를 아주 분명히 깨닫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 죄를 깨닫게 하실 때까지는 1년 동안 죄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굽니까? 말씀 묵상을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고 찬양과 기도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고 경건에 있어서는 당대 최고봉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 최고 성군이었습니다. 그런 성군도 한번 간음죄와 살인죄에 깊이 빠지게 되자 그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지게 되므로 자기가 얼마나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비로소 다윗의 감겼던 눈이 뜨이면서 자기가 얼마나 끔찍하고 흉악무도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죄를 맑게 시켜주소서, 나의 죄를 없애주소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49살에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가 49살, 1년 뒤니까 50살에, 50살에 나단 친자의 책망을 듣고 50살에 비로소 자신의 내면에 감춰졌던 진짜 모습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말씀 묵상 잘하고 기도 잘하고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면 목숨 걸고라도 순종을 할 정도로 그렇게 경건한 성도였던 다윗조차도 사실상 그동안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진 진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 비로소 나이 50세에 자신의 내면 속에 감추어졌던 그 은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리고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이 짝이 없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부서질 정도의 고통을 느꼈어요. 그래서 상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섰던 겁니다. 그래서 온 몸에 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가 큰 충격을 받아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뼈가 다 산산조각이 났다면 해골이 다시 못 일어나는 거죠.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뼈가 다 부러져가지고 다시 해골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았었을 때 우리 자신이 맨 먼저 충격을 받고 우리 자신이 맨 먼저 경악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우리의 내면에 감춰진 진짜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심지어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진 진짜 모습을 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윗이 저지른 간음과 살인도 끔찍한 죄였지만 다윗의 진정한 문제는 다윗이 이러한 끔찍한 죄들을 늘 갈망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악한 본성을 봤습니다. 이런 부정하고 죄악된 갈망을 낳는 악한 본성이 자신 속에 있었고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비로소 그때 처음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미칠 정도로 괴로워하며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느끼면서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가슴을 찢고 울부짖으며 통에 자복하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진짜 본 모습을 깨달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자기 속이 너무나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것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게 있어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청결한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해 있고 거짓되고 그리고 악함이
가득한 것이에요. 도무지 자기 안에 선한 것이나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고운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깨달음이 우리가 내면에 감춰진 자기의 진짜 모습을 봤을 때 모습입니다. 자기 죄를 확실히 깨닫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소유합니다. 단지 후에 그치는 사람은 자기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행동을 바로잡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을 해요. 죄를 짓고 늘 후회로 끝나는 사람은 자기 본성이 문제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행동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전혀 소망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자기 죄를 확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맨 먼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드리면 자기를 방어하기 급급합니다. 직장생활 바빠서 못했다. 지금까지 먹고 사느라 힘들어서 신경 못 썼다.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자기를 방어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자기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죄악 덩어리요, 그리고 지옥밖에는 갈 수 없는 흉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복음이 이신칭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알고 있는 이신칭이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신칭이는 사실 좀 다릅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다 라는 이신칭이 진리를 깨닫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진실로 회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신칭이 교리를 믿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을 그가 묵상하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그 진리를 깨닫고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만 주목을 하는데 이 앞에 전과정이 중요해요. 그는 이 이신칭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루터는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자기 죄 문제로 깊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뇌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죄를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맹세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번번이 죄에 져요. 나는 수도사고 나는 대학교 신학 교수인데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는 수도사로서 수도원에 살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리고 이성도 안 만나요. 권력욕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죄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깊은 죄의식을 느꼈어요. 그는 자기가 죄악 덩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은 지옥 밖에는 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이기고 싶어서 자신에게 오는 이 죄된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밤마다 채찍으로 자기 등을 내려쳤어요. 금식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기도 했고 기도해 보기도 했고 그렇게 밤마다 채찍을 내리치면서 자학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로마 교회의 사제들은 수도원 같은 곳에서 그렇게 저녁 때 채찍 소리가 납니다. 수도원 학교를 다녔던 어떤 목사님은
도산에서 공부를 하는데 찰싹 그런 소리가 밤마다 들리더라는 것이에요. 섬뜩하죠. 이게 뭔 소린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제들이 그 자기의 그 타락한 육체의 욕망을 이기려고 그렇게 채찍으로 자기 등을 내리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채찍으로 등을 내리친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냐는 말입니다. 고행을 한다고 해서 죄를 깨달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루터는 그 로마에 갔었을 때 그 기나긴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고행을 하게 되면 공덕을 쌓아서 혹시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기나긴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네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냐? 그런다고 네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냐? 그 음성 듣고서 집어치웠습니다. 루터는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한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애통해하고 자복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이길 수 없었어요. 수도로 살면서도 계속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죄의 권세 앞에 굴복하는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며 울었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스타우비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무수한 맹세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죄의 권세 앞에 지고 맙니다. 이렇게 루터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저주를 받아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로마서를 묵상하고 연구하는 도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비로소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의 종로로 돼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대부분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만 지옥 갈 흉악하고 더럽고 끔찍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깊은 깨달음이 없어요. 교인들 대부분이 그저 자신을 죄인이라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피상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에요. 죄의 깨달음의 깊이가 우리의 회개의 깊이입니다. 우리가 죄를 1mm 깨달으면 우리의 회개의 깊이도 1mm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깊이가 1cm면 회개의 깊이도 1cm예요. 깨닫는 깊이가 1m면 회개의 깊이도 1m입니다. 죄를 깨닫는 깊이가 바다 깊이면 회개의 깊이도 바다처럼 깊어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대부분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만 건성으로 할 뿐 진정한 회개는 대부분이 이루지를 못해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여러분도 회개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맨날 본인 스스로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목사님으로부터 회개는 지성으로 죄를 깨닫고 또 애통해하고 죄를 버리는 것이야. 이런 가르침은 여러 번 들어서 기억은 하고 있겠지만 문제는 이걸 안다고 해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무슨 회개의 방법도 아닙니다. 메소드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깊이 철저히 그리고 통절하게 깨달으십시오. 그래야만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 자기 죄가 깊이 깨달아져야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조명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심으로 여러분이 불가능한 회개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믿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40년 동안 한 번도 깨달아 본 적 없는 자기 죄를 깨닫게 됩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깨달아 본 적 없는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진 진짜 본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 죄가 깨달아지면 그 다음은 두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회개의 과정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자기 죄가 깨달아지면 두 번째로 죄를 애통하게 됩니다. 자기 죄를 애통하게 돼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정죄를 받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자 동시에 애통함이었어요.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자 마음이 쪼개지는 듯한 깊은 고통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자기 죄를 진정으로 깨달았었을 때 우리가 감정으로 느끼는 애통함입니다. 자기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애통해야 합니다. 자기 죄를 애통해야 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고백하되 상세히 열거하며 고백해요. 구렁이 담 넘어하듯이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죄를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하듯이 두루뭉술하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나쁜 짓 많이 했고 못된 짓도 많이 했고 화도 많이 냈고 미워도 했고 그리고 또 돈도 훔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죄에 대한 고백일 뿐입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하되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도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신이 그동안 지었던 그 수많은 죄들을 다 상기시켜 주시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나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내가 3살 때 엄마 젖을 깨물었던 거, 내가 10살 때 남의 집에 가서 그 참외 서리에 먹은 거, 그런 것까지 깨달아질 정도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내가 다 잊고 지냈던 그 옛날 지은 죄들까지 다 소환해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기 죄를 애통해하며 상세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편은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며 지은 시예요.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금 다윗은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죄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자신이 저질렀던 그 과거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악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악을 지워달라, 죄악을 없애달라, 죄악을 맑게 씻어달라,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 피를 씻어달라, 그렇게 죄를 씻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애통해야 하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라 그래도 회개를 못하는 것은 내 죄가 애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애통을 하지 않으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애통하지 않을까? 나는 흉악무도하고 끔찍한 죄인인데 내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회개의 출발은 자기 죄를 깊이 철저히 통절하게 깨닫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다, 거의 전부예요. 그러면 거의 오토매틱처럼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찾아오면 성령께서 죄를 기억나게 해주심으로 죄를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죄를 통해 자복하면 다윗처럼 이렇게 죄를 열거하게 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죄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 다윗한테는 전부 새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자기 죄를 기억하고서 하고 있는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간음죄에 대한 것, 살인죄에 대한 것, 유부녀 약탈죄에 대한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것, 내가 7계명을 어겼던 것, 내가 6계명을 어겼던 것, 내가 왜 전장에 안 나갔던 거, 내가 왜 왕궁에 있었던 거, 내가 왜 한눈을 팔았던 거, 모든 것이 후회가 되는 겁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기 죄가 깊이 깨달아지면 자연스럽게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통해 자복하게 돼요. 통해 자복하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죄가 깨달아진데 어찌 통해 자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통해 자복하는 회개 기도를 하기 원해요. 통곡하고 애곡하고 눈물을 쏟아 부으면서 옷을 찢고 땅바닥을 치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통해 자복하는 회개 기도를 다 하기 원해요. 그러나 그렇게 통해 자복하는 회개 기도를 거의 대부분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으니까. 왜 애통함이 없을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한 번도 통해 자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 번도 자기 죄를 제대로 깨달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살아왔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이렇게 60, 70평생 살아왔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에요. 이렇게 한 번도 자기 죄를 제대로 깨달아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 어찌 눈물이 있고 통곡이 있고 통해 자복하는 회개가 있겠습니까? 맨날 싸우고 다투고 분열을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도 결단해야 됩니다. 딥 체인지를 할 것인지, 깊은 변화를 경험할 것인지, 아니면 슬로우 데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편안하게 살다가
솥단지 속에서 삶아져가는 개우리처럼 이 따뜻한 세상 속에서 편하게 살다가 그렇게 지옥 갈 것인지를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편안하게 살다가 그리고 그냥 조용히 죽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로 떨어질 것인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생명 있는 회개를 얻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자기 죄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통해 자복하세요. 죄의 고백은 용서의 길을 열어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의 고백을 무시하지 마세요. 형식적인 죄의 고백도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물론 맨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위험할 수 있지만 정말로 통해 자복하는 그런 죄 고백이 안 나온다면 피상적으로라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냥 좀 메마르고 차가운 심정이지만 그렇게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죄 고백을 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하면 제일 나쁜 것은 기도가 안 나온다고 입 꾹 닫고 있는 것입니다. 입에 자꾸 채우고 기도가 나올 때까지 버티는 것이에요. 이걸 한번 싸워보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 회개 기도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회개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위선자는 죄를 고백하면서도 그 죄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어거스틴은 죄를 고백하고 이길 능력을 구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주여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회개하기가 싫은 것이에요. 너무 빨리 죄를 끊기가 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너무 즐거우니까. 죄가 인생의 낙인데 이 죄를 끊어버리면 무슨 낙으로 살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위선자의 죄의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선자의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죄를 떠나기 싫은 것입니다. 회개해서 죄 용서 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저녁 때 돌아가서 또 자기가 그 즐거워하는 죄를 또 지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련회 끝나고 나서도 또 그 죄를 지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선자의 회개예요. 이것이 위선자의 죄 고백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로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마음 상태로 늘 형식적으로 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 상태로 여러분이 늘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됐던 겁니다. 아직 자기 죄를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를 피상적으로 깨달은 사람도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자기 죄가 무엇인지 잘 기억해내지 못해요.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대충 고백합니다. 이렇게 죄를 피상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애통함이 없기 때문에 통곡이 안 나옵니다. 메마른 회개 기도만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지겨워요. 여러분이 회개를 못하는 것은 죄를 깊이 깨달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맨날 피상적으로만 깨달으니까 형식적인 회개 기도만 하고 끝납니다. 그렇게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50년, 70년 세월이 흘렀어요. 또 그렇게 40년 세월을 보낼 것입니까?
여러분 슬로우 데스 하지 마시고 딥 체인지를 하십시오. 회개를 통해서 깊은 변화를 경험하세요. 그러면 슬로우 데스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내 죄 때문에 애통한 마음이 들 때 눈물이 주르륵 흐르게 됩니다. 내가 다시까 예루살렘 거민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치는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되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되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자에게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통해 자복하는 회개를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통해 자복하는 참된 회개를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어야 회개가 할 수 있습니다. 믿어야 죄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어요. 탕자가 자기 죄악된 모습을 보고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안아줘요. 그러자 애통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먼저 여러분이 죄를 깨달으십시오. 그래야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통해 자복하는 회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때 우리 죄를 통절히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통해 자복하는 회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는 기도를 할 때 차츰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죄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죄를 버리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그렇게 고백하는 중에 예전에 그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졌던 죄가 이제는 밉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죄가 이제는 싫어지게 돼요. 이렇게 죄에 대한 미움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죄를 버리게 돼요. 이것은 의지입니다. 회개는 마음으로 해요. 첫 번째 지성으로 죄를 깨닫습니다. 두 번째 감정으로 우리 죄를 애통해요. 세 번째 우리의 의지로 죄를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분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정말로 깨닫게 되면 애통해야 하고 정말로 죄를 애통해하면서 회개 기도하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죄를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죄를 버릴 수가 없어요.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싫어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크면 우리는 그 좋아하는 죄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통해 자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우리 죄를 고백할 때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죄를 사랑했던 우리 마음을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의 변화가 사실상 회개의 본질입니다. 회개라는 헬라어는 원뜻은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헬라어의 원뜻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도중에 통해 자복하는 회개 기도를 하는 도중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사랑했던 죄가 미워지는 마음의 변화, 좋아했던 죄가 싫어지는 마음의 변화, 내가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깔깔댔던 그 죄가 이제는 내게
괴로웠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이런 마음의 변화가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의 본질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마지막 행위로서 죄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멸시한 죄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자기 죄를 아주 깊이 깨닫고 통에 자복하는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의 시편 속에 죄에 대한 미움이 가득함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시편 51편 속에 죄에 대한 미움이 가득합니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 악함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 내가 악을 행하였사오니.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무다히리이다. 다윗은 죄 때문에 자신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럽게 만든 죄를 씻어내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왜 그토록 자신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더럽게 만든 그 죄에 대한 혐오가 깊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더럽게 만든 그 검붉은 죄에 대한 혐오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내고 싶은 열망이 그렇게 뜨거운 것입니다. 10절,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부패해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큰 만큼 죄 때문에 더러워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은 간절함도 컸습니다. 죄에 대한 미움이 크니까 그 밉고 싫고 그 괴로운 죄를 빨리 씻어내고 싶은 것입니다. 빨리 없애고 싶은 것이에요. 빨리 제거해서 내가 깨끗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정결함에 대한 욕망이 뜨거운 사람, 깨끗함에 대한 욕망이 뜨거운 사람, 거룩에 대한 욕망이 간절한 사람, 이 사람은 정말로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악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죄가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겐 이런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정결함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깨끗해지고 정직하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갖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고 고대하는 마음이 뜨겁습니까?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큰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안 생기면 우리는 결코 죄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사랑했던 마음이 반드시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죄를 버릴 수 있어요. 아무리 남편한테 TV를 보지 말라고 해도 그래서 틈만 나면 TV를 봅니다. 아내가 없으면 박수치며 좋아하면서 하루 종일 TV 앞에 살아요. 왜냐하면 나는 TV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은 좋은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싫은 건 안 해요. 술꾼들, 술 먹지 말라고 해도 몰래 먹습니다. 왜냐하면 술 먹는 게 너무 좋으니까. 좋으면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싫어져야 끊을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죄를 미워야만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미워해야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회개 기도할 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개 기도할 때 내게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힘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바꿀 수 없어요. 성경을 읽는다고 바꾸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한다고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진작 바뀌었을 겁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바꿔주세요.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바뀌죠?
믿을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새 마음을 주세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굳은 마음은 죄를 사랑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 성령께서 내게 새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굳은 마음은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자기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자기 힘으로 못 바꿉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바꾸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주리니 너희에게서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이것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바꾸시겠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이 말씀을 믿을 때 중생하는 사람에게서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중생자만 그런 게 아니고 죄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졌던 사람도, 죄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졌던 거듭난 성도들도 자기 마음을 못 바꿉니다. 이미 마음으로 죄로 인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건 주님만이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꾸세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똑하니 심어주십니다. 그러면 돌덩이처럼 굳은 마음은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심어져서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바뀌었어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떡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180도 삶의 전환을 이루게 돼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짓는 죄가 있습니까? 왜 그 더럽고 부끄러운 죄를 못 버리죠? 여러분이 그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죄가 사랑스러우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죄가 미워져야 버리는 법이에요. 싫어야 그 죄를 안 짓게 됩니다. 죄를 버리려면 죄가 미워져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면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시면 이제는 죄를 사랑했는데 이제는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좋아하던 죄악을 싫어하게 됩니다. 사랑하던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부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역사를 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듣는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암송을 하시고 믿으세요.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심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한 사람한테는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우리가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갖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순종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게 돼요. 에스겔서 36장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사야서 1장 18절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미워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천근만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게 돼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제일 큰 문제였던 것이에요.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내가 안고 있는 지상 최대의 문제예요. 이 지상 최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주님 말씀을 믿을 때 해결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믿을 때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죄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을 꽉 믿으세요. 어떤 말씀인지 믿으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힘으로 불가능한 마음의 변화를 이루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장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입찰을 통해 사들인 민간 사업자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세금 항목을 정해서 세금을 매겨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통행세, 시장세, 상품세, 골목세 얼마든지 매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통리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가난한 서민들을 착취를 하고 그리고 과도하게 부당한 징수를 해서 그 백성들의 고요를 쥐어 짜내는 일종의 탐관오리와 같았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와 세리장을 매국노 취급을 했습니다. 더더구나 세리장은 일종의 세무서장급이기 때문에 아주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왜 그들이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런 짓을 했을까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다 못해 돈에 환장했기 때문이에요. 돈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족들로부터 유대인 취급도 못 받고 세리나 창녀, 개돼지 취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돈이 좋아서 사회에서 배척을 받아도 그 짓을 했습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변화가 왔어요.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했던 마음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하던 마음이 이제는 돈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가 열심히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했는데 민수기 5장 7절 율법에 의하면 남에게 빼앗은 것을 갚을 때에는 빼앗은 것의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4배를 갚겠다고 했으니까 무려 20배를 더 갚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본인이 자청했어요. 왜 그런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돈에 환장을 했잖아요. 돈에 미쳤잖아요. 돈이라면 자식이라도 죽이고 부모라도 죽일 그런 태세였잖아요. 돈에 죽고 돈에 살던 사람이 왜 이제는 돈을 헌신짝처럼 취급을 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마음이 변화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개를 하게 되면 마음의 변화가 와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심어집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누구라도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선행을 하고 싶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뀐 사람은 자원해서 죄를 버립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심어지게 되면 자발적으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놀라운 변화예요. 죄를 버리는 것이 회개의 종집을 찍는 것입니다. 죄를 버릴 때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죄를 깨달았다고 말하고 죄를 애통해 한다고 말하지만 죄를 버리지 않는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애통해 하면서 마지막으로 죄를 버리고 떠나야 비로소 성경은 이것을 참된 회개라고 불러요. 의지적인 순종이 따라야만 참된 회개입니다. 의지적인 순종이 수반돼야만 이것을 참된 회개라고 불러요. 마음이 변화되었을 때, 부드러운 마음이 심어졌을 때, 의지적인 순종이 마음이 변화되었을 때 죄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적인 순종이 자발적으로 따라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이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제게 마음의 변화를 주소서 기도하십시오. 굳은 마음을 지어가고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소서 기도하십시오. 죄를 사랑하던 마음이 미워하던 마음으로 바뀌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싫어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변화가 따라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죄를 깨닫는 것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 주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죄를 버리게 하는 것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회개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회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으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나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할 수 없는 회개를 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존 뉴턴은 노이슨 선장으로 악독하게 많은 흑인들을 착취하며 그리고 폭리를 거두고 돈에 환장해서 살았던 노이슨 선장이었습니다. 그가 폭풍에 휘말려서 배가 침몰 직전에 이르렀을 때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진심 어린 구원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때 존 뉴턴은 영적으로 개안이 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자각이 깊이 자리 잡았어요. 죄의 깊이만큼 은혜의 깊이도 깊었습니다. 뉴턴은 자신을 까마귀 울음소리 같은 기도를 드리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기도가 들릴 자격조차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없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서 뉴턴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서 노예선 무역을 완전히 끊게 돼요. 그리고 사제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작시했던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어메이징 그리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워. 이 찬송은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전적인 고백이에요.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한때 이기도였고 탕자였으며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자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존 뉴턴은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깊은 자각이 큰 애통함과 그리고 죄에 대한 깊은 혐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애통함과 죄에 대한 깊은 혐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노예선 선장을 그만두기가 쉬울 것 같죠. 한번 그거 왔다 갔다 하면 엄청난 이득을 취하는데 그 떼돈 버는 것을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엄격한 심판자로 두려워하는 것으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죄도 깨달아집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회개의 과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2박 3일 동안 회개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과정은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를 깨닫는 것. 두 번째, 죄를 애통해 하는 것. 세 번째,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회개의 관건은 죄를 깨닫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자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속죄를 붙잡으세요. 십자가 앞에 나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믿을 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깨달을 수 없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통회자복하는 회개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죄를 미워해서 죄를 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참된 통회자복하는 회개기도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얻는 회개예요. 우리 모두 생명 얻는 회개에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